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네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월 24일부터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간입니다.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의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편찮으신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고 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떠난 이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참 많은 그 땅들 가운데 평화와 회복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호흡하고 나의 이 폐로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남은 사순절 2주간의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셨는지 하나님,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선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투표를 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을 맞은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유가족들 하나님, 참 안타까운 하나님 그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근절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고통받는 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호흡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의 말씀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
새롭게 그리고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중직자 선거가 4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이 기간에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투표 과정, 또 개표되는 과정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선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투표를 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뉴스를 접할 때마다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마음이 참 아픈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과 러시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고통받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 한 백성 한 백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평화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달란트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달란트 시장이 떠오릅니다.
네, 주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뭐 반년 또는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달란트, 뭐 말씀 암송하고 또 출석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모은 달란트를 그 달란트로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 네, 그리고 또 장난감 그리고 학용품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달란트 시장에서도 서로 달란트를 훔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기 달란트를 잃어버려서 울고 불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시장 하면 정말 많이 모은 아이들이 있어요. 뭐 100달란트 이상 모은 아이들도 있고 뭐 한 달란트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그 많은 그 달란트 많이 가진 아이들과 비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이죠. 즉 20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란트 시장이 잘못돼도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출석만 해도 한 달란트 이 거금을 주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잘 아실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가졌는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한 달란트는 정말 큰 액수의 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중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중에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able, 가치 있다. 거기서 in 앞에 접속 prefix를 붙여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을 그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the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돈, 시간, 능력, 재능,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인데요. 남녀 차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남녀 구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잠재력까지 아시고 우리 능력에 맞는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며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1절과 23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동일한 말일까요? 아니면 한 단어라도 다를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 단어 비교하면서 봤는데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로 두 종을 칭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겼는지 2달란트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되고 충실하게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정말 큰 돈이죠. 12,000일 또는 30,0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데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것, 너무나 부담스러워 보이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그렇게 작아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커 보이고 소중해 보여도 결국은 없어질 것들,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충실하게 일한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 게으른 종이 있었죠.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 땅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오자 오히려 주인을 탓합니다.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불신했습니다. 사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세 종을 다 신뢰했어요. 아니면 그 거액의 돈을 맡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1억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이 주인은 정말 이 세 종을 다 신뢰했고 이 종들이 자신의 돈을 잘 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고 마음 편하게 타국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불신은 결국 두려움으로 이어졌고요. 그 두려움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실 뿐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려주시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이라도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주인이 왜 그랬냐, 왜 내 돈을 낭비했냐 그랬을까요? 1달란트 더 줬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봐라, 수고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값비싼 인생, 이 invaluable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실까요? 너 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냐?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너의 잠재력까지 보고 맡겨준 일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고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네, 뭐 고스톱 아니면 뭐 이렇게 게임하고 머리를 계속 쓰는 거. 네.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은사도 쓰면 쓸수록 더 이렇게 많아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 은사와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받은 것마저 다 까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썩게 하면 안 돼요.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인생과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써버리면 그것이 고이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 이웃을 위해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기반이 잡히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주셨던 가르침 중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돈을 얼마 안 벌 때, 물론 뭐 저는 평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때 11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월급이 받는 액수가 늘어날 때 11조 하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기반이 잡히면 드려야지, 그러면 평생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실까요? 21절 23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써볼까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삶, 정말 풍성하고 즐거움 가득한 삶은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부익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빈익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오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큰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정말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로 큰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맡겨주신 일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